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온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지난 14대 왕이 스가랴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왕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아주 자주 바뀌어요. 남쪽 유다에 비해서 계속 바뀝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백성들이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14대 스가랴 왕이 왕되고 나서 그저 계속해서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6달 동안밖에 왕노릇 못했습니다. 지난 8절에 말씀한 것처럼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6개월 왕노릇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도 뿌리가 깊어요. 그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계속 선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신앙의 어느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걸 뽑아내지 못하고 계속 또 스가랴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살룸 또 므나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도록 뿌리 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습관 하나 고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하나의 죄를 뿌리 뽑으려면은 때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참 오래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편 51편의 다윗이 일생기도하게 뭐예요? 오늘 오전에 교독문에 교독하셨지만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뭐라 했죠? 정정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사람마다 죄의 요소 또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걸 뽑아내기가 어렵지만은 이게 부단히 자기와의 싸워서 이 죄를 다 청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서 떠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가 14대 왕으로도 죄를 범했는데 자기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정권욕과 세상 욕심으로 기울이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쉬워요. 요즘에 종종 우리는 뉴스 많이 보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또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습니다.
왜 이렇게 악이 계속해서 지배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 다닌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항상 생각과 마음과 언어 생활도 선한 말, 선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사슴없이 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 마음도 선한 마음을 갖고 행동도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손해 주지 않는데, 오늘 다른 사람을 손해 주고 상처 주더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말씀하지만은 반드시 자기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오늘 12절에 와서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이르리니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지난 10장 3절에서 예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당신의 왕가는 4대 때까지 이룰 것이다. 이 4대까지는 끝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스가랴가 막 수단을 쓰고 내가 왕 더해먹고 내 자손까지 계속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섭리 가운데 4대가 딱 되는 순간에 그 대가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는 뭘 깨달았냐면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선포된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긍정적인 면은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삶과 생활 가운데 말씀이 실상이 되고 생활 속에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살룸이 왕이 되어서 스가랴 중에 왕 되지 않았어요? 그래 살림은 아까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 얼마 동안 왕하다가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해요. 한 달 왕합니다. 참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오늘 13절 보면은 유다왕 우시왕 제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달 동안 왕노로 됐어요. 한 달. 아니 사람 죽이고 한 달 왕노로 하려다가 사람과 죽여가면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되었어도 왕노로 그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한 달 하다가 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14절에 와서요, 므나헴에게. 오늘 14절에 보면은 가디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누구를 죽이고 거기서 또 왕이 돼요. 살룸을 죽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정권력,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반역도 계속 연속되는데, 자 살룸은 스가랴 죽이고 왕이 됐어요. 왕 돼서 한 달간 왕노래 되는데 그 살룸은 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므나헴에게.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꼭 기억을 하세요.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 잘 되는 사람은 그 얼마 못 갑니다. 항상 우리는 선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고 선으로 해나가야지. 내가 이 사람 죽여서 내가 왕 돼야 되겠다. 그럼 자기도 왕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검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그랬어요? 검으로 망한다.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남에게 손해주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무엇이나 선한 방법으로, 만약에 자기가 왕 되고 싶으면은 왕된 실력을 잘 갖춰서 얼마든지 실력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 보면은 다윗 왕이 자기가 왕 되려고 수단 하나 안 썼습니다. 무슨 뭐 운동을 하거나 내가 왕 돼야 되겠다 뭐 수단을 쓰거나 그렇지 않고 산에서 양들을 치면서 훈련과 연단을 잘 받고 그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다 증명을 해요. 막
수단 쓰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소원해 주면은 일시적으로 어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려지 몰라도 그 얼마 오래 못 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샬룸은 사가를 죽이고 한 달 왕노릇 되는데 한 달간 왕노릇 하다가 또 문하임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저 얼마 그 삶의 이력이 그 잠깐이면 끝나버리는데 오늘 15절에도 그러잖아요. 샬룸에 남은 사적과 그게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에게 기록하니라. 뭐 한 달간 왕노릇이기 때문에 업적도 없어요. 그냥 짧게 이걸 우리는 통해서 뭘 꼭 깨달았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북쪽은 계속 바뀌어요. 서가랴 죽고 또 샬룸 죽고 또 그 다음에 문하임의 왕노릇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계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나라가 평안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바로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하임이 왕되고 나서 문하임도 아주 사람이 악한 왕이에요.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살림을 죽였는데 또 얼마나 또 악을 행하냐면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 이 사람 죽이는데 하여 달인인 문하임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문하임이 디르사에도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의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좀 악한 잔인해요. 사람을 갖다가 계속 샬룸 죽이고 나서 또 딥사에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이 안 죽으려고 문을 딱 닫아놓고 안 열어주니까 쳐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누구까지 죽여요? 아이벤 부녀까지. 사람이 한 번 악한 길에 들어서면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벤 부녀를 갈랐으니 그 사람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 어린 아이까지 죽였으니까 얼마나 악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항상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되 이런 구약 시대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은 신약 시대 와서 누가 살인이라고 했어요? 남을 미워하는 일.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만약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아무리 남편이 좀 그저 서운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미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워한 표시는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남편이 밖에 나가다가 멍을 꽝 찍어가지고 이게 그냥 피가 나요. 그럼 미워하는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 그건 미워하는 표시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고 여보 어제 그리 많이 다쳤어. 후시딘에다가 그냥 잘 치료를 해서 반창을 데일맨을 발라준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평상시에 늘 미움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코가 깨지지 머리가 깨졌는가. 무엇이나 서로가 서운한 마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미움도 계속 미워하는 그 요소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쉬워요. 분내거나 미움의 배후의 조종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분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남을 미워하거나 분내거나 그러면은 그 마귀에 속아서 잘못하면은 더 큰 죄를 범하기 쉬운데, 오늘 여기 문하임이 살룸을 죽이고 나서는 계속 이 딥사를 쳐나가다가 문을 열고 안 열어주니까 그저 그 성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이벤 부녀까지 갈랐더라. 항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의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백성들이 평안하고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선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바르게 잘 지도해 나가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런 악한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면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선한 왕을 세워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도 하시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나라가 아주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다윗을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뉴트에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다윗왕 같은 왕을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중심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그 충성되게 잘 섬겨요. 그래, 지도자는 이제 문하영 같은 지도자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백성들을 막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지금은 이런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절대로 동의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느 권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 모든 자기의 욕심과 권세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극 중에 하나가, 대통령하고 나면 거의 감옥에 가든지 참 많은 수치를 당해요. 좀 청렴결백하게 깨끗하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해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여러 가지로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돈도 많으면서 세금 내려가, 세금 자기 돈에 자기 집이 돈도 26만 원이었다고 세금도 안 내고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 존경받으려면 지도자를 찾아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지도자 역할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문하임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살놈 중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저 백성들을 잘 인도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말 안 한다고 아이벤 부녀자까지 막 칼로 갈라가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참 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늘 선한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이런 모든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문하임도 계속 악을 행하는데요, 오늘 17절 보니까 유다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리며 18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은 목소,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악한 왕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지난 고린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면서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가 악한가, 내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의 선인가 악인가.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라야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참으로 충성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악을 행하면 누가 탄식을 해요? 성령께서. 왜 너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느냐? 또 선한 양식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마귀나 이런 악의 요소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누구 마음 속에 들어가서 무슨 마음을 갖게 했어요?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졌어요? 팔 생각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생활을 하지 않냐면 마귀가 생각을 지배해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일, 또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나가기 쉽고, 그래 참으로 중생에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판단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 이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물론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선한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언제까지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평생.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나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잘못된 길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니다, 얼른 끊어버리고 뉴턴에서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평생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잘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든지 양심의 가책이 됐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가 돌아서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실제로요,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 일이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그 사람 복이에요. 이 길로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섭섭한 길인데 그 길 가는데 잘 된 사람은 그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가령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같은 사람,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간섭하기 싫으니까 분깃을 가지고 와서 호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는데, 그런 왕이 흉년이 들어서 대지의 지음료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탕자에게는 하나님의 참 은혜라면 좀 말이 엎혀있지만 은혜예요. 탕자가 잘 돼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만사가 잘 된다고 하면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 막히는 거예요. 돈 잃어버렸죠, 흉년 들었죠, 대지의 지음료를 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퇴양난에 사방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여 죽는구나. 그러고 딱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완전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길 걸어가는데도 계속 잘 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기 쉬워요. 그 시편 7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 때 그 말씀을 목사님이 말해 주시더라고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주일날 잘 안 나오고 예수를 적당히 믿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도 잘 되니까 누가 열심히 하나님께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시편 73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나중에 뭐라 했어요? 절지왕폐가 되고 절지망하게 되었느니라. 일시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만
어느 한순간에 망가지기 쉬워요. 우리가 더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해서 말씀 잘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야 그 길이 탄탄하고 아주 견고하고, 하나님을 따라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기 쉽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한 길을 가면서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종종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악한 일이 잘 된 사람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가 꼭 뭐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 필요가 있느냐. 또 시험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나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한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며 잘 되는 게 복이고, 믿음에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고 나중에 졸지에 실패하기 쉬워요. 그건 저 말이 아니고 그 시편 7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가지고 좋은지 잘 듣는지 잘 안 보이네요. 자, 시편 73편 2절 3절 읽으시고요. 2절 3절 나같이 있습니다. 73편 2절 3절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한번 미끄러질 뿐 아니라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런데 이제 쭉 내려가서 보세요. 몇 절이에요? 17절, 18절, 19절 석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다른 지난 절지에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그랬어요? 채찍질하고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 징계를 다 받지 않냐고? 잘못된 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계속 해가는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잘 내려갔지만은 평생에서 죄에 떠나지 않냐고. 10년 하다가 그저 끝나는데, 이런 죄의 길 들어선 사람은 얼마나 사람이 악하냐면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19절 보시죠. 19절. 자, 19절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19절 본문 19절 나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예.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네. 므나임이 돈 얼마를 줘 꼬드겨 가지고 자기가 왕을 계속 유지하려고 힘을 썼어요. 돈 얼마 줬어요? 은 1000달란트. 우리나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200억 되는 거예요. 입도 안 벌어지네. 1200억.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 때 뭘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금송아지. 그런 금송아지 섬기면서 마음속에 뭘로 늘 마음속에 다 젖어져 있느냐 하면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황금 만능주의. 왕으로 당당하게 싸워서 물리치고 나라를 보존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2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그냥 먹이면서 내가 왕 하는데 쳐들어오지 말고 그저 왕의 자리를 경고하게 서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오늘날로 보면은 무엇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역대한 20장에 나오지만은 여호사밧 같은 왕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암몬과 모함이 동해에 쳐들어왔을 때 돈 하나 그들 주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나는 싸울 능력을 얻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오니 오직 누구만 의지하나이다 그래서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쟁의 승패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만약에 이방 나라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문하임이 좀 힘을 써서 야, 이방으로 쳐들어왔으니 우리 힘을 모으자, 한쪽에는 기도하고 한쪽에는 군사를 모집하고, 두 가지면 사람이 힘을 쓸 것은 힘을 쓰고 사람의 영역, 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기도해서 믿음으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돈 1200 딱 그냥 입에다 넣어주면서 나를 좀 도와주라, 내가 나라를 왕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래 아수르 군대는 이제 도움을 받아먹고 나니까 야, 저 이스라엘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의 모양이다.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16장에 가서는 아하스 왕이나 18장에 가서는 히스기야 왕이나 계속 그런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 나라에게.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문하임이 여기서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써서 아수르 군대를 그냥 딱 물리쳤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침략이 안 올 텐데, 돈 많은 줄 알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렇게 깜죽깜죽 하다가 나중에는 그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삶과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나 여건이 왔을 때 사람이 수단 쓰고 인간 몸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면은 아무리 우기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경이에요. 돈이 배경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래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담대하게 그저 믿음으로 나가면은 얼마든지 물리치고 이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사야서 38장에 오면은 그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18만 5천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렸어요? 자, 이사야 38장 하나 보세요. 38장. 이사야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18만 5천 명 아수르에 쳐들어왔을 때요, 쭉 내려가서 몇 절이에요? 38장, 이사야 38장. 예? 예, 36장 뭐죠? 36장. 예, 36장 아니에요. 37장 36절 보세요. 37장 36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천을 쳤으므로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무리 원수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하임은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또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돈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20절에 또 돈을 많이 줍니다. 본문에 돌아와서요. 그는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부자들에게 또 돈을 갖다 많이 강제로 거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남용을 해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이 주니까 이제 돌아가서 다지는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사람은요,
돈 받아 먹어도 가다가 못하기 쉬워요. 또 변하기 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은 한도 끝도 없어요. 또 돈 받아 먹고 또 이제 호주머니가 썰렁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끈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다 물리쳐서 승리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헛소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힘이 아주 잘못한 것은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 왕되고 많은 사람 죽이고, 또 야수로 불이 쳐들어왔을 때 당당하게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줘서 그저 입을 막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수단 쓰고 인간의 몸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항상 주님 안에서 늘 든든히 서나가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단 쓰지 말고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해서 항상 주님 안에 든든히 서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